예, 한 주 은혜롭게 잘 지내셨나요? 네. 경계다 경계가 많이 있으셨나요? 네. 경계가 있으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경계가 없으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대종사님께서는 인과품 1장에서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이 없는 상도이니라 하셨습니다. 만고의 변함이 없는 상도이니라 하셨어요. 만고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과거로부터 시작이 어딘지 모르게 옛날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쭉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그 영원한 세월. 이 세월 동안 변함이 없이 항상 그대로인 진리. 그 진리가 뭐라고요? 우리 우주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된다. 이 진리가 만고에 변함이 없는 항상 그대로인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인과품 1장에 탁 밝혀주셨어요. 원리편 41장에 인과의 법칙을 크게 4가지로 구별한 그 법문입니다. 첫째는 상생의 인과가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상생의 인과. 상생의 인과라는 것은 선인선과 악인악과는 아니에요. 선인선과로 상생으로 서로 돕고 의지하게 되는 인과 법칙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교전을 보지 마시고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배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돌아와요? 나도 배려를 받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어떤 결과를 받게 돼요? 나도 사랑을 받게 되죠. 제가 누군가를 존중했을 때 저도 존중을 받게 된다. 이것은 요즘 시대에는 기본 상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종교를 믿지 않아도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해요? 먼저 존중을 해. 왜? 내가 존중을 하면 내가 존중을 받게 되니까. 내가 존중을 지으면 존중이라는 결실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인과입니다. 인과. 근데 이것을 상생의 인과다라고 구별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은 상극의 인과가 있어요. 상극의 인과. 상극의 인과는 악인 악과,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이 돌아온다. 상극이 되어서 서로 대립하고 서로를 방해하게 된다 하는 그 인과법이에요. 우리 삶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떤 결과가 와요? 예? 그 사람이 절 사랑하나요? 미워하죠?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나를 비난하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러 인과다. 이게 상극의 인과라는 거예요. 다음은 순수의 인과를 또 살펴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순수의 인과. 내가 좋은 서원과 좋은 뜻을 가지고 그대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보면 뻔히 보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되는지? 미경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야, 공부 열심히 해.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공부 좀 열심히 해. 우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어. 우선 해. 근데 저는 철이 없어서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놀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 길이 있구나. 그럼 내가 세상을 유익 주기 위해서 우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열심히 성실하게 학창 시절을 보낸 결과 그 결과가 결실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순수의 인과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반면에 반수의 인과라는 것이 있어요. 반수의 인과. 그것은 내가 남을 무시하고 학대하면 결국 내가 그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극의 인과가 존재하잖아요. 제가 제국님을 막 비난하고 미워하면 제국님이 저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사랑하나요?
똑같이 비난하고 교무님은 뭘 잘하셨어요? 비난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나 교당 안 나가. 이게 이제 상극의 인과란 말이에요.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모기를 그냥 탁 죽여버렸어요. 미워하면서. 그러면 그 모기가 저한테 바로 복수를 하나요? 그러면 인과가 없나요? 예? 막 요즘에 동물학대, 고양이를 제가 그냥 돌로 그냥 한 대 팡 던져서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양이가 기절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고양이가 저한테 복수를 못했잖아요. 우리 제국님은 저한테 복수했지만. 그러면 그 인과관계가 생기지 않나요?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내가 강자의 입장에서 교만하고 무시하고 학대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내가 언젠가는 그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인과를 정산종사님께서는 반수의 인과다. 이 인과법은 내가 네 가지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그냥 껌껌이 다 모든 인과법이 있지만 정산종사님께서 저희들이 인과를 현실에서 봐라 라는 의미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 바로 원리편 41장의 법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하는 이 이치를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 왜 배워요? 이 인과의 이치를 왜 믿고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시급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막 좋은 일을 하고 덕을 쌓고 남을 돕고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이거보다 이 이치를 깨닫는 게 더 시급하고 막 팔망대장경 교정 공부 막 저기 뭐야 사서삼경 공부 막 무슨 그 뭐라 그래요? 자기계발서 이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셨거든요. 왜 이게 시급할까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왜 시급할까요? 1번 제가 객관식으로 여쭤볼게요. 1번 심심해서 2번 죄를 받을 때 우리가 나쁜 과를 고통스러운 과를 받을 때 이 인과를 깨달아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과거에 왜 이렇게 복을 안 지었을까 반성하고 후회하기 위해서 3번 죄의 씨앗은 뽑고 복의 씨앗을 새롭게 심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3번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흔히 인과를 이야기를 할 때 인과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2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누군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뭐라고 하냐 인과야 그거 다 네가 지은 대로 받은 거야. 누가 병에 걸리면 어때요? 야 인과야. 누가 막 부자로 승승장구하다 폭삭 망해버리면 어때요? 인과야 인과. 이렇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인과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오른 말이 없어요. 왜? 나는 지은 바가 기억도 나지 않는데 내 현실이 너무 폭폭하고 힘들고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했을 때 그게 네가 지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어때요? 제국님? 네, 약오르고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네, 사실이기 때문에 더 약오르죠? 근데 약오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딱 눈을 뜨고 봤는데 어느 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 사람 밭에는 기름진 콩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런데 내 밭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올라와 있어요. 열받아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처음에? 아이고, 열받아. 이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잡초를 안 뽑았나 보다. 근데 기름진 콩을 나도 얻었으면 좋겠어. 그 콩이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돈이 주렁주렁 좀 열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 밭은 왜 잡초밭이야. 아빠를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사은님을 원망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국님? 예? 이제 끝났어요, 인생이? 내 밭은 잡초밭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야 돼? 그러죠? 우리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답이잖아요. 아, 내 밭에 잡초가 많은 이유는 내가 잡초 씨를 계속 방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콩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치를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현실이 지금 잡초밭이라고 해서 인생이 끝났냐?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어떤 희망이 있어요? 잡초를 다 뽑고 일구고 콩을 심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나도 콩이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인과보응의 이치를 믿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신세한탄을 하고 내 밭은 왜 잡초밭이야?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잡초밭을 물려줬어?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지혜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감수불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수불보. 어떤 현실 결과에 대해서 달게, 달감, 받을 수, 달게 받는다. 불보, 갚지 않는다. 이 말은 감수불보라는 말은 어떤 현실의 결과에 대해서 달게 받고 절대 갚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제 신태인 안씨 문중에 종손되는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덕이 쓰신 분이어갖고 어려운 주변 이웃들도 막 도와드리고 어려운 친척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이 종손, 이 안씨 종손의 아저씨뻘 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늘 이 안씨를 보면,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보면 그렇게 모함을 하고 헐뜯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명절 전날에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큰 소리로 너 혼자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좀 나눴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이게 사는 거, 내 사는 거 어떻게 사는지 보이지도 않냐? 라고 하면서 조카 뺨을 한 대 팍 때린 거예요. 그 조카 마음이 어땠겠어요? 막 늘 먹을 것도 주고 도와도 주고 돈도 꿔주고 막 그랬는데 또 와서 행패를 부리면서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법성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시진 않으시죠? 이 안씨는 그냥 그 아저씨가 와서 때리던지 말던지 이렇게 멱살을 내주면서 맞기만 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그 아저씨가 해가 이제 해질녘이 되면 막 소주를 마시고 와가지고 또 행패를 부리고 막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방에 들어와서까지 막 때리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씨가 하루는 자녀와 부인을 다 저쪽 옆집으로 피신을 시키고 그 아저씨한테 그냥 맡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싸움하는 걸. 막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그 아저씨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지금으로 치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패 부렸던 아저씨의 아들이 안씨 그 종손을 고소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랑 싸움이 나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때려 맞아갖고 열반하셨다라고 딱 고소장을 제출을 하니까 그 주변에 둘이 싸움을 하던 것을 본 증인들이 다 나서서 한 대도 때리지 않았다. 맞기만 했다. 다 증인을 서가지고 그 혐의가 이제 없어져 버렸다는 그런 실제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안씨는 왜 똑같이 싸우고 되갚지 않으며 감수불보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 안씨가 그 나를 괴롭히고 늘 나를 향해 행패를 부리고 나를 모함하는 그 상대를 향해서 똑같이 멱살을 쥐고 싸웠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살인자의 누명을 썼을 거예요, 아마. 그러죠? 그리고 그 자녀끼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후손까지. 상극의 인과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어머머 우리 아버지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때렸다고 모함을 당했어? 나도 또 복수하고 싶어서 또 복수하고 그 자손 대대로 이제 원수 집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았기 때문에 그 상극의 그 인연이 탁 끊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안 씨가 우연히 참은 것이다. 되갚지 않고 지금 참았잖아요. 근데 왜 참았는가 제가 의심을 한 거예요. 우연히 참은 것이다. 라고 하면 주변에서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안 씨는 복이 많네. 어떻게 그때 우연히 참아가지고 살인 누명을 안 썼을까? 이런 얘기가 같겠죠? 만약에 이 안 씨가 원불교를 다녀서 신앙과 수행심으로 인과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참았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신앙적 체험이 될 것입니다. 신앙적 체험.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배신하고 함부로 하는데 감수불보, 달게 받되 되갚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미경님? 제국님은 어떠세요? 예? 예.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화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하는 이유가 괜히 심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서 다 그럴만 해서 내가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상극의 씨앗이 되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너무 억울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입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상대에게 똑같이 복수를 하고 싶지만 감수불보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망고의 변함없는 상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망고의 변함없는 상도가 뭐예요? 이 우주는 불생불멸한다.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죽으면 다시 나고, 나면 다시 죽고, 죽으면 다시 나고, 계속 영원히 계속된다. 이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주고받으면서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불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원불교의 가르침은 감수불보가 목표가 아니에요. 제국님, 원불교의 목표는 뭐죠?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목표. 개교의 동기, 파랑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런데 이 인과적 입장에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감수불보는 그냥 내가 만약에 제국님이 저한테 욕을 하면 내가 그냥 달게 받고 똑같이 욕을 안 한다. 이게 이제 감수불보한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 원불교 신앙 수행의 사실 목표 뭐냐? 제국님이 저를 한 대 때리면 내가 떡 하나 준다예요. 상극을 상생으로 돌린다. 이게 우리 원불교의 사실 불공법이에요. 궁극적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감수불보도 안 되는데 불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첫 단계로는 감수불보 따라해보세요. 생활 속에서 감수불보 이걸 마음에 품으시고 법성님 누군가 나를 확 열받게 할 때 내가 되갚지 않는 연습만 하셔도 그분은 대단하신 겁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불공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난 5월 10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취임식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최고 최고 하면서 막 박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박수 좀 치지 마. 시끄러 죽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막 박수 치던 그 며느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행복했을까요? 엄청 기분이 나쁘셨대요. 그러면서 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어머니는 늘 저런 식으로 말씀을 기분 나쁘게 해.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어. 내가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박수 좀 치면 같이 행복해 하시면 되지. 박수 좀 치지 마. 시끄러 죽겠네가 무슨 말이야. 막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시어머니 미운 마음이 나고 어디까지 미운 마음이 나냐? 남편 미운 마음까지 난 거예요. 그래, 내 남편도 말을 늘 그렇게 밉게 했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말을 불친절하게 했어. 누구 닮아서 그래?
엄마 닮아서 그래. 둘이 똑같아.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이 지옥이 됐다고. 테리도 엄마 닮았지? 그래서 마음이 막 지옥이 된 거예요, 지옥이.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아주 흔한 경계죠. 이런 경계는 누군가가 말을 기분 나쁘게 툭 던진다. 한 번도 아니고 사사건건 나를 트집 잡으며 듣기 싫은 말을 한다. 이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미운 마음이 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고 싫은 마음이 나고 꼴 보기 싫은 마음이 나고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나죠? 그리고 말로는 시어머니나 좀 잘하세요. 보통 시어머니도 얼마나 지금 시끄러운지 아세요? 똑같이 복수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행동은 쳐다보기도 싫고 밥을 차려드리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우리가 당연히 난단 말이에요. 경계를 당할 때마다. 왜 이런 마음이 날까요? 왜 상극으로 받았을 때 왜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도 우리의 마음도 진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인과의 이치대로 저도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상생은 상생으로, 상극은 상극으로. 경계를 대함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과적으로 반응이 돼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심을 챙기지 않으면 당연한 인과 속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영생을 갑니다. 그것이 윤회 업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나는 대로 똑같이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 대접을 안 해주고 또 내가 그렇게 시어머니께 하면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함부로 하고 또 며느리 대접을 안 해주고 나도 또 대접을 안 받으니까 나도 또 시어머니한테 더 심하게 이제 쳐다도 안 보고 문 쾅 닫고 시어머니 계시면 방으로 들어가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시면 거실에 나오고 서로 안 보는 그런 관계로 더더더더 미워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밭으로 비유를 하면 무엇과 같은가? 이 이치가 내 밭에 잡초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씨가 떨어져요? 잡초 씨가 또 떨어져서 또 잡초가 나고 또 잡초가 더 나면 또 무슨 씨가 떨어져요? 또 잡초 씨가 나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초가 났으니까 그게 씨가 또 심어지기 전에 잡초는 뽑아버리고 내가 복의 씨, 은혜의 씨, 상생의 씨를 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 잡초가 났으면 잡초 씨가 딱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내가 씨를 딱 막아야 돼요. 그러죠? 이게 감수불보입니다. 감수불보. 상대가 나를 향해 박수 좀 치지 마. 시끄러 죽겠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뭐가 시끄럽다 그러세요?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저 말을 우선은 감수하고 내가 절대 되갚지 않는다. 네 어머니. 기분 나쁘셨어요? 속은 우선 안 그렇더라도 입부터 우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네 어머니. 그러셨어요? 시끄러우셨어요? 네. 이게 감수불보의 시작이에요. 한 달이 넘게 지금 경계를 대하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일상수행의 요법, 경계를 당할 때마다 경계다라고 알아차리자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계다 잘 하고 계신가요? 몇 주, 한 달이 넘게 이렇게 경계다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만 계속 드리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드렸더니 생활 속에서 경계다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아직도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제가 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경계다를 외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교무님, 제가 취임식을 보는데 기뻐서 박수를 쳤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분이 되게 나빠서 지금 경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멈춰지질 않아요. 어떻게 멈춰야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이 생겨야 돼요. 경계다를 하신 분은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경계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불을 꺼야 지금 이제 경계가 없으신 분들은 아이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 좀 했다고 뭐 그렇게 그게 화날 일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우울증이시거나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보는 연습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누구나 다 화가 나요. 마음을 내가 정확하게 챙겨서 이게 공부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누군가의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누구나 마음이 요란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수불보를 하기 위해서는 꼭 경계를 만남에 이게 경계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도님들께서는 생활 속에서 경계를 만날 때마다 그냥 대충 처리하지 마시고 이 경계구나 라는 것을 우선 알아차리셔서 그것을 어떻게 이 요란함을 없이 할 것인가를 스스로 연마해 보시고 그 연마한 결과 그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경우는 언제든지 교무님인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그 대종사님 가르침대로 그 불을 끄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전화가 오는 분이 한 분, 두 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들 시작하시는구나. 그리고 교당에 오셔서도 본인의 있었던 경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경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부처님, 대종사님의 공부법으로 아까 제국님이 말씀하신 광대무량한 낙원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잡초를 주기 때문에 내가 잡초를 또 심을 수밖에 없어 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잡초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복의 씨앗을 심어낼 것인가 하는 공부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늘 경계다를 잘 외치시고 어떻게 그러면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을 없앨 것인가 하는 연마를 통해서 한 발 한 발 실천해 나가시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담을 단어는 4글자예요. 4글자. 무슨 글자? 경계가 오면 경계다. 우선 감수불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수불보 해보시면 막 정말 너무 열이 받아갖고 약 올라갖고 마음이 간질간질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땐 누구한테 전화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지만 우리 단장님들이 이제 대종사님 법으로 공부기를 완전히 잡으시면 앞으로는 단장님들께 전화를 해서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왜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냐? 아직은 왜냐면 우리가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백발백중. 시어머니 니네 시어머니 너무 심하다. 똑같이 복수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단장님이 그렇게 지도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대종사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우선 우리가 어느 정도 항마의 수준까지 공부기를 정확히 다 어떤 경계에 대해서도 이게 수학 공식과 같아요. 수학 공식처럼 모든 경계를 풀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단장님이 앞으로는 되실 거예요.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단장님들께 문답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단장님들은 특히나 저한테 꼭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경계를 해결해 나갈 때 단원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도 스승님께 저도 문답합니다. 경계가 오면 문답을 하고 지도를 받고 왜? 중이 제 머리 깎긴 힘들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제가 그 며느리 입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입장이 됐다. 저도 순간 화나요. 화나서 그냥 같이 빵 해버릴까? 이 마음 나죠? 그러니까 꼭 우리 원불교는 문답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늘 경계를 꼭 발견하셔서 이렇게 글로 적어내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좋고 교당에 차 한잔 하러 오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해서 진급하는 용옥교당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